할렐루야. 3월 셋째 주 수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이나 삼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터전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아멘. 겸손과 온유함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자랑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멘. 제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아멘.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곳에 밝은 빛이 되는 민주주의가 꽃피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광풍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아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교회 위에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멘.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아멘. 원수막이 물러가며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었다가 다시금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 영혼이 잘나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전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또 요즘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그 장례 절차도 어렵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멘.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멘. 진정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더욱더 말씀으로 진리로 온전한 삶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붙잡아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악한 사단 원수마귀 병만절이 틈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진 자들의 운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면 건강이 좀 부족하고 돈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일이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외관상 분별할 수는 없고 같은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혈육 관계를 끊을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도 내리실 때가 있는데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인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징계인데 특별히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영적인 심판에 치우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강건하면 몇 년이요? 몇 년 살아요? 100세 시대. 100세. 그러나 짧으면 80, 7, 80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징계는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해 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타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아멘. 믿는 자는 믿는 자 안에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그 죄악으로 심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미 예정된 자가 있고 버려진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버려진 자라는 것은 아무리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를 저지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운명은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의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무슨 지식이 필요해요?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증거하듯 무엇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버려진 자들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당치 못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30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 합당치 못한 일,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인데 결국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의를 계속 행하게 되고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심판보다 영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다가 치료도 못 받고 결국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환자가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한다면 의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치명적인 증상은 의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질병 자체와 환자의 어리석은 탓으로 돌려야 하듯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에 가증스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들은 지식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교도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했나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색인데 여기서 불법적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깨닫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원수, 마귀.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 모든 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데 피조물들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랑하고 하나님이 써야 할 이 면류관을 자신들의 머리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서? 교만해서. 그래서
이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자,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죄를 꾸미는 일에는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는 매우 우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형벌이 어떠한 건지 알고 있었으나 자기 자신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오히려 이것을 정당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같은 마음을 주셔요. 악인의 흥함을, 악인의 부요함을 부러워하는 거,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칙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야곱이 서운했던 것이 있는데, 자기가 편안히 아비 집에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20년 동안이나 그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을 때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그만 큰 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오라버니 둘이서 가가지고 할례받은 지 3일 만에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이 야곱이 자식들을 훈육합니다. 너희들이 나로 악취를 내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을 창녀같이 대함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살인을 한 것을 정당한 거로 보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복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뭐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죄 자체를 위하는 것이며 마귀와 동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란 무엇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 다 불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잘못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일주일이 있는데 6일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정하고 살인이라는 것은 시기, 분쟁,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무자비한 자, 그렇죠?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고 탐심,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결과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가게 되고 추악한 생활과 탐욕적인 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며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버려진 자들의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불의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디에 있는 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자연히 세상 것들에 쏠리게 하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늘 소망과는 정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악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쌍스럽고 음란한 말로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똑같이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말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거듭난 옷으로 갈아입어서 그리스도의 장수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성결의 영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서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아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모두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별로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있으므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부족한 저가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358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선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부족한 저가 11조 예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나 사모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아멘. 늘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정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함과 불의는 사단 원수 마귀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아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박신순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그 마음속에 모든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이나 삼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깨어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산에 있는 노모와 형제들 축복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두 딸 효린이와 희선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 주시고 아멘.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